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가르침과 또 여러 가지 기록이 있지만 천지 창조에 대한 가르침, 또 그 기록은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서 가장 근원적인 몇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책이 창세기 말고 또 한 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인데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 그리고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격과 그리고 마음에 큰 감동이 넘치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하나를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찬양이 있었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충분히 창조 때의 그 상황을 기록된 말씀에 토대를 두고 한번 충분히 묵상 또는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절의 기록에 의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혼돈하다, 공허하다, 혼돈은 우리 아까 박 장로님 기도의 언어 가운데도 나온 표현인데 카오스, 그러니까 무질서, 이게 혼돈이죠. 그리고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지요. 근데 어쨌든 흑암이란 단어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캄캄했다, 빛이 없은 상태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어쨌든 그 상태를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십시오. 깜깜했습니다.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고 혼돈스러웠고 무질서, 카오스의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첫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주 깜깜한 거기에 빛이 이제 비추는 거지요. 빛이 단계적으로 점점 밝아졌겠느냐, 아니면 일시에 비췄겠느냐, 그건 하여튼 상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캄캄하고 혼돈스럽고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절대 정적, 그 적막함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빛이 있어라. 아마도 빛이 있어라, 그 끄트머리 글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온 피조 세계가 밝아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은 햇빛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태양이 만들어지는 것은 넷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햇빛이 아니고 어떤 근원적인 빛,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오는 어떤 본질적인 은혜의 빛 또는 섭리의 빛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온 피조 세계를 비출 때 하나님도 아마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당신이 창조하신 거니까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기 전에 생각을 하셨겠고, 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빛이 있어라 선포한 다음에 빛이 생기고, 그리고 그 장면 광경이 어떠했을까, 어떠할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한번 묵상을 해본다면 하나님도 당신의 눈으로 빛이 생긴 그 현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만이 계셨고 거기는 시간도 없었고 절대 무의 어떤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 그 빛이 비친 그 피조세계, 구체적인 현상세계, 그건 하나님도 당신 눈으로는 처음 보시는 거지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예, 하나님도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드셨지만 성경 기록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첫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서술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묵상하면 이렇게 서술형 기록은 좀 약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1인칭 화법으로 해본다면 아마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쫙 피조세계에 비추면서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서 당신 자신이 감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참 보기 좋다.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죠. 감동, 감탄, 그리고 뭐에 깊이, 이게 심령이 흔들리면 거기에서는 찬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고 감탄하고 노래가 나오고 온 몸으로 온 존재로 감격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엿새 동안은 이런 찬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마무리하실 때마다 언제나 당신 스스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도 당신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인 현상 그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도 다 처음이셨거든요. 두 번째 날 공간을 만드시지요. 그래서 물 이것을 위아래로 나누시고 이 물 정리 작업이 셋째 날 말하자면 오전까지 갑니다. 셋째 날은 아래로 정리된 물을 또 옆으로 좌우로 정리하시고 물이 모인 곳은 바다, 물이 없는 곳은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 참 좋다. 멋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풀, 채소, 나무가 생기게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넷째 날은 저 무한한 공간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마 상상해 보건대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기 전에 이렇게 위로 눈길을 들면 거기는 그냥 깜깜하기만 했었고, 또는 이게 해 빛이 비칠 때는 그냥 하얗기만 했을 텐데,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면서 낮과 밤이 바뀌고 밤에 깜깜한 저 하늘에는 온갖 별들이 걸려 있게 됐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멋진 광경을, 야, 살아오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 그런 걸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사진 작업을 하시는 사진가시지요. 그 집사님이 보내주신 사진을 쭉 보면서 거기서 사진 하나를 보고 제가 감탄을 했어요. 보통 호수가 아주 잔잔한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그럴 때의 사진을 찍으면 호수 위에 있는 풍경이 호수 아래에 있는 풍경하고 이게 정대칭이 되면서 이게 작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진 많잖아요. 근데 그 사진은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무슨 다른 세계의 사진 같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스위스를 한번 장인어른 내외분하고 그 친구분 내외분 네 분을 제가 모시고 스위스를 이렇게 갈 기회가 있었는데, 산길을 올라 또 올라가고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럴 정도로 산길을 계속 올라가다가 드디어 산 정상을 넘게 됐습니다. 산 정상을 딱 넘는 순간 저 아래가 쫙 펼쳐지는데, 저도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아래가 쭉 펼쳐지는데 호수가 한 10대 개 정도는 좋게 쫙 여기저기 크고 작은 게, 근데 호수에 담긴 물이 우리말 표현으로 쪽빛, 옥빛, 아주 진한
그게 이제 빙하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그렇게 진한 거예요. 딱 넘는 순간에 펼쳐진 한 10대 개 그 호수들, 그런데 거기 담긴 아주 진한 쪽빛 그 호수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고, 지금도 살아오면서 본 광경 중에서 그게 참 인상이 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장면이 어떤 것인가요? 만일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작업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감동이 컸을까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실 때, 또 온통 모든 게 뒤섞여 있던 그거를 윗물 아랫물로 나누고 중간에 엄청나게 커다란 공간이 생겼을 때 그 감동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또 땅에 풀, 채소, 나무들이 자라났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분 혼자 감동하고 찬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찬양이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태초에 있었던 찬양에서 제일 먼저 찬양을 부른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제가 조금 더 생생하게 번역한 것처럼 야, 참 보기 좋다. 이게 사실은 찬양의 언어지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래로 제일 처음 있었던 찬양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감탄하고 감동해서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찬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찬양을 하나요? 그는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이 찬양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잖아요. 왜 배우는 거지요? 어떻게 배우는 거지요? 엄마 아빠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가 기를 쓰고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말을 가르치죠. 혹시 그런 거 성공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시도해봤는데 전 성공 못했는데요. 아이한테 어떻게든지 간에 기필코 아빠를 먼저 가르치리라. 그래가지고 기를 쓰고 아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엄마 이게 쉬운가 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이들이 말 배우는 거는 부모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말을 배우면서 또는 행동하는 거, 어떤 행동을 제일 먼저 하나요? 간단합니다. 부모 따라해요. 조그만 아이가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는 거 보면서 자기도 소꿉놀이 하잖아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주변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당신이 찬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탄, 감동, 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노래로 찬양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창세기에 이 창조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소리,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언제 제일 처음 소리가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빼놓고 피조 세계에 언제 제일 처음 소리가 났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빛은 뭐 소리가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물을 정리하고 공간을 만드셨는데 역시 소리가 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째 날에 땅에 풀, 나무, 채소 이런 걸 만드셨는데 뭐 나무가 노래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4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이 공간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5번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 새들이 날게 하셨고,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 크고 작은 온갖 물고기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온갖 새들, 그리고 바다에는 큰 고래부터 시작해서 온갖 물고기들이 생겨라 말씀하자마자 생겼을 것이고, 생긴 순간에 창조 세계에 엄청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그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피조 세계에 이런저런 게 생겨나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이런저런 소리, 새들의 노랫소리, 또 바다에서 물고기가 물 위로 치꾸쳐 솟구쳐 오르다가 물로 뛰어드는 소리, 그런 온통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피조 세계에 제일 처음 그런 소리들이 어우러져서 큰 합창이 됐겠다. 시편 19편이 그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 그런 말씀 구절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시편 19편입니다. 여기를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해, 달, 별 또는 식물, 동물 모든 것이 합창대가 돼가지고 찬양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창조를 높인다,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편 19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충분히 장면을 상상해 보시는데, 여기에 이 창조의 합창대 또는 피조 세계 합창대 또는 우주 만물 합창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합창대의 지휘자는 하나님 자신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시든지 그랬을 거예요. 한번 충분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태초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찬양을 시작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람은 아직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드디어 여섯째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특별하게, 각별하게 아주 정성을 들여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피조물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납니다. 멋진 도자기, 아름다운 사진 작품 또는 멋진 공예품, 그런 걸 보면 장인의 손길, 장인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술적인 경지로 승화된 모든 것에는 그거를 주도한 그 작업자 예술가의 숨결이 느껴져요. 똑같은 곡을 찬양대가, 합창대가 찬양을 해도 지휘자에 따라서 곡 해석이 다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꽃 또는 자연 만물 또는 온갖 새 짐승들의 색깔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색깔이 형형색색 오묘한가, 또는 모든 자연 만물에 있는 디자인, 무늬, 하늘하늘 빛이 비치는 잠자리 날개의 그 무늬를 보면서 디자이너들이 감탄을 하는 거지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보면서는 야, 사람 안에 이 생명체가 작동되는 이 구조가 얼마나 오묘한가. 말하자면 사람 또는 동물 하나도 그 안에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사람만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본성하고 통할 수 있는 어떤 장치, 연결고리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그 얘기들이 이런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양심과 도덕성. 짐승에게는 도덕성은 없죠. 사람에게 있는 언어, 그리고 언어의 기능과 그 복합적인 작동으로 인해서 작동하는 사유, 그리고 사고의 그 현상, 그리고 기도와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이 모든 걸 잘 다스리고 돌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다스림과 돌보는 기능, 그 섭리,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지금까지 쭉 만드시고서 감탄하시고 스스로 찬탄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감동이 여기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탄하셨을까요?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서.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실까요? 어떤 젊은 내외가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를 낳고 얼마나 감동하는 것일까요? 자기들의 분신이잖아요, 그죠? 어떤 물건을 사고 감동하는 거하고 비할 수가 없겠죠.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거, 그거하고도 비할 바가 안 되겠죠. 자기 아이를 낳고서 얼마나 감동하는 것일까요? 모르죠. 혹시 젊은 내외간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을 못할 수도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처음 보셨을 때 얼마나 감동을 하시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서 감동 그리고 찬탄하신 거는 다른 피조물 만든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구절은요, 지금까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감상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감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셨어요. 손주 나면 얼마나 기쁘고 그래요. 그러면 기쁨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기쁨은 돈을 쓰잖아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사람들 불러서 같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축하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보통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엿새가 아니라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7일째는 뭘 만드신 걸까요? 오늘 설교 본문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맨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만드셨다. 근데 이거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너무 좋으셔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으셔서 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의 축제에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 초대하셔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신명기에 기록된 10계명에 보면 그 안식일에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 집에 있는 종, 노비까지,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까지 다 초대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람, 다른 모든 피조물이 안식일의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축제에 노래 없는 거 봤어요? 노래했을 것입니다. 축제에 춤 없는 거 봤어요?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노래했고 춤을 추었을 것이고, 아마 하나님도 춤추고 노래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이 구원의 역사에서 완성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날, 바로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창조의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할 때 그거는 창조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식의 축제로 초대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재롱도 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바로 주일 성수요 그리고 수요 예배를 비롯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공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요? 가장 간단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너무 단순해요. 노래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비가도 있어요. 슬픔 가운데 부르는 탄식의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럽더라도 거기에서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고통, 비참한 것, 슬픔의 상황을 노래로 부르면 그러면 그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애가의 펑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노래의 근본은 뭐니 해도 기쁨과 감사에서 나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낙천적인 사람이 분명히 행복합니다. 보면 인상을 찌푸리고 모나 있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런 사람이 행복할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꼭 노래를 부르진 않아도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내가 흐르는 그 사람은 분명히 복이 있는 사람이죠.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해요. 창조의 기사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놓아두신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에 복과 거룩함을 거기 걸어두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축제로 가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가면 돼요. 그러면 복을 받아 누리고 복을 나눌 수가 있어요. 좋은 것 나눠주면 그 사람이 리더십이 생겨요. 좋은 걸 나눠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줘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찬양대는 진짜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노래는 잘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 그런 거는 세상에 허저분하게 다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처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시고서 당신이 제일 먼저 찬양하신 하나님, 그래도 우리도 찬양을 배워서 노래합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겨우겨우 수동적으로 따라 부르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복을 놓치는 거예요. 복을 제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찬양은 찬송 부르는 시간에는 온몸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의 심령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찬송이 영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도 치료받는 거예요. 온몸으로 찬양하고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창조의 그 위대한 섭리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